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즐거운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앞으로 그래 말하기 괜찮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주님 행하신 이야기 들으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일주일에 토요일 날 굿뉴스 스페셜 시간인데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고 또 주님이 하신 일들이 많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는 게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뭘 잘하고 내가 기도를 해야 하고 내가 충성해야 하고 내가 성경 읽어야 하고 내가 금식해야 하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게 참 믿는 그게 신앙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인간 거에서 조금도 훈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셔서 내 부족함을 채우시고 내 의를 세우시고 주님이 온전하게 만들어가니까 그 주님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굿뉴스 스페셜은 매주 토요일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시간에 대해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1월 16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족, 친지 그리고 주변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들이 모두 티끌 같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 생각할 때 더욱 감사한 겨울 캠프였습니다. 오늘 겨울 캠프 소식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교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50회 겨울 캠프가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열렸습니다. 코로나19의 여전한 확산세 가운데 작년 여름 캠프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생중계 형태인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캠프는 기쁜 소식 분당교회 박영주 목사의 사회로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행사라는 특성에 맞게 국내외 지역교회 소개와 영상물이 매시간 준비됐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그라시아삭 창단이 영상 제작한 공연은 한층 수준 높은 기량으로 참가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주강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날 저녁 본문 말씀으로 열왕기하 7장 말씀을 읽은 박옥수 목사. 신앙은 어렵지 않고 쉬운 것이라며 심홍섭 전도사를 만났던 간증을 통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신앙을 쉽게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와 히브리서 등을 인용해 우리를 거룩하다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겨울 캠프의 말씀과 교제는 매서운 겨울 추위도 녹이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는 9일과 10일 인성소통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소와 2021 어린이 인성예절 캠프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소는 키즈 홈케어, 취업 및 진학, 부부 및 자녀 간 소통 등 다양한 연령층이 안고 있는 문제와 관심사를 분야별 전문가에게 묻고 배우며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편 서울 남부신문이 후원한 어린이 인성예절 캠프에는 200여 명의 초등학생 및 학부모들이 참석했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고 인성예절을 배울 수 있는 슈퍼윙스와 함께 떠나는 세계여행, 동화로 배우는 마음 이야기, 인성 골든벨 등 재치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캠프를 마친 후 참석자들의 감사 인사도 이어졌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 측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며 복음을 전할 다양한 통로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리바시 기쁜 소식 타라와 교회는 지난 1월 6일부터 8일까지 제1회 수양회를 개최했습니다. 키리바시 교회가 개척된 2016년 이후 처음 열리는 수양회를 위해 키리바시 교회 성도들은 기도로 마음을 함께하며 준비했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기쁜 소식 마산교회 담임 김종호 목사가 주강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복음과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의 세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말씀 시간 이외에도 마인드 강연, 복음반, 특강, 마인드 힐링 토크 등 성도들을 위한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교제 가운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양회와 동시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 캠프도 진행됐습니다. 캠프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1회 키리바시 수양회는 성도들의 마음에 새 힘과 소망을 전하고 끝이 났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학교는 1월 9일 가족은 선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가족 행복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캠프는 가족 단위로 참석해 댄스 배우기,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했습니다. 엄마 마음, 아이 마음 알아보기 OX 퀴즈와 공감 토크에 이어 진정한 지혜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내용의 마인드 강연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함께하면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가족 간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영상 편지를 본 뒤 소감을 이야기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라는 말씀처럼 캠프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참가자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정 내에 생기는 문제들이 교회의 인도와 말씀을 통해 아름답게 해결되는 갈증이 풍성해지길 기대합니다. 지난 1월 9일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 부인회는 온라인 가족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가족 간의 마음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는 온라인 화상 채팅 줌을 통해 100여 명의 가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바나나 차차 댄스 따라하기와 공감 영상 시청이 끝난 후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 담임 신만성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공자와 제자 안회의 예화를 들며 가족과 예수님과의 연결의 중요성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아카데미 순서도 있었습니다. 종이접기와 MBTI 성격 유형 알아보기를 체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었습니다. 가족 캠프에 참가한 신소영 씨는 준비된 프로그램과 마인드 강연에 함께하면서 마음의 연결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 부인회는 2021년도에도 펀 공작소, 엄마들의 수다방 등 다양한 아카데미를 진행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청년 대학생들이 겨울 캠프를 앞두고 온라인 코리안 페스티벌 시즌2를 개막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열린 페스티벌은 영어, 스페인어, 일어, 중국어권 등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3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습니다. 코리안 페스티벌 시즌2는 세계가 사랑한 한류와 나라별 특색을 적절하게 반영했으며 청년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촬영한 영상, 전통 세배, 전통 게임, 댄스 챌린지, 그리고 브이로그 등이 청소년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후에 진행한 소그룹 모임에서는 청년 대학생들이 각 언어별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En este festival yo la pasé muy lindo, muy hermoso, me divertí un montón y he aprendido también muchas cosas, como por ejemplo las tradiciones en Corea, cuando es Año Nuevo. También a lo último tuvimos un mensaje por parte del pastor y también la palabra que ha compartido me ha impactado mucho en mi vida, ha sido de gran bendición, la verdad que me ha gustado muchísimo, y más a mí también que como soy cristiana, me ayuda aún mucho más para seguir adelante con mi vida espiritual y seguir adelante con este camino cristiano, ¿no? Así que bueno, desde acá les mando un saludo y nos estamos viendo pronto. 인천교회 청년 대학생들은 오는 1월 22일과 23일에도 한 차례 더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기쁜 소식 인천, 금천, 안산, 안양교회 중화권팀이 연합으로 국내 거주 중국인들을 초청해 온라인 감동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나의 청춘, 우리 가족, 나의 꿈과 행복이라는 각각의 주제별로 진행이 됐고 고향인 중국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사연과 음악으로 감동이 배가 됐습니다. 3일간 800여 명이 참석해 행복한 시간을 꾸몄습니다. 공연에 이어 이한규 목사가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고 주변 사람과 마음을 나눌 때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후에도 참석자들은 음악회를 함께 행복했다고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1월 9일 기쁜 소식 강릉교회는 사랑의 하이파이브 후원의 주체로 2021 제1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이 참석했고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20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영동대 김재홍 총장의 축사와 강릉의료원 정인호 원장의 축전이 참가자들의 도전 정신을 격려했습니다. 나의 꿈, 내가 존경하는 사람, 가장 인상적인 순간,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주제 아래 참가자들은 유창한 한국어로 삶의 고충이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기쁜 소식 강릉교회 박희진 목사가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이 인생을 바꾼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네팔 유학생 엘리나가 대상을, 중국 최영화 씨가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쁜 소식 강릉교회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외국인들과 교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는 새해인 1월 1일부터 매일 새벽과 오전, 저녁으로 화상기도회를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 화상 채팅 줌으로 진행되는 기도회는 양천교회 성도들이 겨울 캠프를 앞두고 교회와 멀어진 지체와 가족, 지인을 위한 기도로 채워졌습니다. 각 부서별, 지역별로 진행되는 기도회는 사도행전 강해, 시청 후 이어졌고 기도회를 이어가는 형제자매들은 기도의 폭이 넓고 깊어져 믿음이 커져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면 2021년도에는 그 열매를 얻고자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이런 올 한 해를 시작하고 하셨는데요. 종께서 저희들을 이끌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볼 때 참 소망된 그런 부분이 있고, 참 올 한 해도 저희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를 복된 부분을 생각하면은 참 소망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선교회에 허락하신 약속대로 양천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가족 기도회, 직장 기도회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하는 일들을 보고 통분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긴 해도 예수님을 거스리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나사로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고쳐주신 게 아니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오겠구나, 우리 오빠가 안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오빠가 나아야 하는데 낫지 않고 점점 더 심해져 어느 꼴까다고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난 뒤에 4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는데, 그때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장례를 치른 뒤였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마르다는 예수님 오실 때 곧 나가서 맞대, 마리아는 맞지 않았고 집에 그냥 앉았다 그럽니다. 왜요? 마리아는 좀 정적인 사람이라서 예수님한테 너무 섭섭했습니다. 오빠 병들었을 때 주님 좀 바쁘시기도 하고 멀기도 하지만 와서 오빠 죽기 전에 고쳐주셔서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다 죽고 난 뒤에 왜 왔느냐 말이죠. 예수 오시기 싫진 않지만 살아있을 때 와서 고쳐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죽고 난 뒤에 오신데 마리아는 섭섭했습니다.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랬는데 마르다는 좀 더 이제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래도 예수님 오셨는데 나가봐야지 나가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한결같아요. 네 오라비가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르면 죽어도 살겠고. 그런 얘기는 그들 마음에는 분명히 네 오라비가 살리라. 죽지 않은 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리아나 마르다는 이미 죽었는데요. 뭐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쪽으로 마음이 흘러간 겁니다. 자,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상황들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거죠. 아직까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같은 거 살린 예수님 아니고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 아니고 정말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오빠는 죽었어. 이젠 끝이야. 못 살 거야.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왜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내가 볼 때 죽었지만 주님 죽을 병이 아니라면 안 죽은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정말 무슨 수가 일어나도 나 죽을 병이 아니라 하면 죽지 않고 예수님 네 오라비 살리라면 사는데 우리는 살리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보다 형편을 보는 눈이 더 크니까 내가 본 형편이 맞다고 생각하는 우리 오빠는 죽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들은 예수님 불신하고 싶으면 불신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본 경험이나 상황을 봐서 오빠는 죽었어.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시면 오빠는 죽었으니 장례가 치러졌어. 그런 마음이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 이야기가 마리아나 마르다 마음에 들어와야 하는데 아니 오빠는 벌써 죽었어. 썩은 냄새가 나. 아니야.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죄사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주님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볼 때 아닌데 내가 볼 때 아니면 아니야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내가 볼 때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나하고 다른 거예요.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볼 때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의인이야? 난 죄를 죄인이야. 주님 죄인이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오. 그래야 되지. 내가 어떻게 당당히 어렵다고 말을 해. 그건 내 기준에서 나는 소리고 내 기준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렵다고 하시면 내가 볼 때 암만 더러워도 의로운 겁니다. 예수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했으면 썩은 냄새가 나든 다 가루가 돼도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인간 육체 안에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육체 밖에 사는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빠가 죽었지만 예수님 이 오빠가 다시 산다 그러면 얘 삽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옳다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 사람 여기서 신앙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내가 볼 때 죽었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 내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흙으로 인간을 만드실 수 있고 짐승을 만드실 수 있고 죽은 시체 썩은 냄새가 나도 다 썩어서 흔적이 없어도 예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역사 한두 가지 경험하고 병든 자 고치는 그런 걸 봤지, 죽어 썩어 냄새가 나는 오빠를 살리는 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라비가 살리라는 소리가 마리아는 마르다 귀까지 들어가서 머리까지 갔는데 마음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야, 오빠는 죽었어. 냄새가 나. 다시 못 살아. 예수님 말하면 내 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봤을 때 분명히 아닌데 나는 못하고 예수님 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가 드물게 있었습니다. 내가 볼 때 아닌데도. 근데 주님은 정말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디까지 여러분 믿으실랍니까? 내가 이해갈 때까지? 내가 경험했을 때까지? 내가 아는 때까지? 아닙니다. 그거 넘어가야 합니다. 내가 경험을 안 했지만 예수님이 네 오빠가 산다면 산 걸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내가 볼 때 죄가 가득해도 예수님 네 죄가 사해졌다면 사해진 걸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믿음이라야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겁니다. 이해가 가는 것, 그건 누가 못 믿어요. 믿음이 알지요.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서문에 고운 가루 한 세 한 세겔, 볼 두 세 한 세겔. 하나님 사람이 말했습니다. 왕의 장관이 웃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네가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차원 위에서 일을 하실 수 있고 우리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구나 자매나 이웃 사람이나 이런 사람 대할 때 몰라도 예수님을 대하실 때는 우리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도.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고 죄를 도둑질도 거짓말 많이 했는데 그 죄인이 맞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롭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죄를 씻었다면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이 씻었다고 하셨어. 예수님이 어렵다고 하셨어. 예수님 오빠 산다고 하셨어. 그러면 살아. 이제 우리 차원의 생각의 단계를 넘어서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 들어가면 믿음이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여러분서 역사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평안과 거룩함과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의롭게 될 수 있고 지혜롭게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는 우리 인간 세계 살아있던 이 사고를 넘어서 신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사고 속에 들어가면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서문에 고운 가루 한 세 한 세겔 볼 두 세 한 세겔 하나도 문제가 안 믿어지고 네 오라비가 다해 살리라. 썩어 냄새가 나지만 그 단계에 되면 그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더럽고 악한 죄를 지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는데도 의롭다 하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품에 신의 차원에 들어가서 예수님 여러분의 능력으로 일을 하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 성전 미문 안전뱅이 고칠 때 베드로 생각으로 고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친 겁니다.
이젠 여러분의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내가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더럽더라도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것이고 예수님이 씻었다면 씻은 것이고 예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것이고 예수님이 나았다면 나은 거고 네 오래 살리라 하셨으면 사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훨씬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일꾼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저희들 교회 제3에 대한 복음을 전한 뒤에 제3받은 형제자매들 속에 종종 자기 인간의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 믿음에서 들어오는 형제나 자매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사람 통한 예수님이 일하는 걸 봅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더러운 죄의 그 악특성인 우리가 예수님 거룩하게 됐단 말도 믿어지고요. 예수의 거룩한 예수의 살아 일하는 것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 가까워지고 같이 마음이 흐르면서 그 마음을 통해 주의 거룩함이 주의 지혜가 주의 사랑이 주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서 예수는 같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주님 만들어가고 있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50회 겨울 캠프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나흘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찬양, 주제별 아카데미, 그리고 각 교회의 트루스토리,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스페셜 제50회 겨울 캠프 소식입니다. 소망과 함께 밝아온 2021년. 창세기 28장 14절이라는 새로운 말씀과 함께 새해가 시작됐다. 작년 한 해 온라인을 통해 세계 곳곳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리고 올해 또 새롭게 펼쳐질 역사들을 기대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겨울 캠프가 이번 주 14일부터 17일까지 열렸다. 매해 여름과 겨울 성도들이 한데 모여 교제하고 말씀을 들으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누리던 신앙 캠프. 수해간 선교에 일어난 역사들 속에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소중한 이 시간이 어느덧 50회를 맞았다. 수양회가 벌써 50회라니 벌써 50년이 지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97년도에 구원을 받고 처음 수양회에 참석을 하고 그해 겨울에 이렇게 세례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은 구원을 받은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수양회를 내려왔던 경험을 생각해 봅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도 구원을 받고 또 아버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양회를 통하여서 저희 부모님을 구원하셨고 또 이번 50회 수양회를 통해서도 또 제 마음에 품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걸 생각할 때 참 소망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전한 확산세로 지난 여름에 이어 또다시 온라인으로 열리게 된 겨울 캠프.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변함없이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리란 기대가 가득했다. 오늘 새로운 분과 수양회를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수양회를 기점으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지 정말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스럽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도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 포함 6개 언어로 전 세계에 중계됐다. 전국 각지의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 소박하게 캠프 개막식을 맞이했다.
온라인 행사라는 특성에 맞춰 준비된 국내외 지역교회 소개 및 공연 영상들. 지난 한 해 중남미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담은 소개 영상 후 기쁜 소식 양천교회에서 준비한 뮤직 드라마가 펼쳐졌다. 마음속 리모컨이라는 제목으로 박옥수 목사의 마인드 서적 속 부부간의 갈등을 다룬 예화를 재현해 많은 성도들의 공감을 샀다. 양천 트루스토리를 봤는데 처음에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매일 다르지도 특별하지도 않아. 그렇게 또 하루가 흘러가네. 딱 그 노래 가사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너무 공감이 가서 딱 그 트루스토리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내 기준이랑 내 오름으로만 가득 차 있을 때는 남편에 대해서 분노만 계속 있고 대화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참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제 결혼 생활이랑 많이 공감이 됐고, 참 그 트루 스토리가 이제 결혼한 지 1년, 2년 된 주변의 제 친구들도 보면은 참 공감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영상을 같이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했는데, 그러면서 또 친구들이랑 같이 공감할 수 있어서 참 그 스토리가 되게 재밌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미국에 머물며 새롭게 녹화한 공연 영상들로 이번 겨울 캠프에 함께했다. 새로운 발성법을 통해 더욱 수준 높인 공연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성도들에게는 기쁨을 선사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주 강사로 말씀을 전했다. 박옥수 목사는 첫날 저녁, 신앙은 어렵지 않고 쉬운 것이라며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것이 바로 신앙을 쉽게 하는 법이라고 명쾌한 말씀을 전했다. 성도들은 이번 캠프에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훈련할 기회가 됐다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목사님이 계속 신앙은 참 쉬운 거라고 저희 거의 말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 한켠엔 늘 그래도 신앙은 어려워. 말하기는 내가 창피하지만 신앙은 그래도 어려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사단이 오랫동안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넣어서 우리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쉽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또 캠프를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으로 또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드려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보기에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렇다 하시면 그 편으로 마음을 옮기면 된다고 하시고, 신앙만큼 구원만큼 쉬운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그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처럼 올해는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이끄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어 많은 성도들이 이번 캠프에도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 유튜브 생중계로 이어지는 카드 뉴스를 SNS로 보내서 더욱 쉬워진 전도. 또 그를 통해 이야기가 이어진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하면서 이번 겨울 캠프에는 또 다른 기쁨이 더해졌다. 카톡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인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표 한 분을 찾고 있던 중에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됐다면서 저희와 또 와서 마음의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그런 마인드 강연이나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너무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캠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캠프에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말씀 따라 발을 내딛었을 때 사마리아 성에 풍성한 양식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그 문중이와 같은 마음이었는데 제가 발을 내딛고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런 캠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수양회 캠프를 통해서 아는 언니를 초청하게 되어졌어요. 다가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언니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는 질문에 약간 당황스러워하면서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로마서를 펴놓고 이야기를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재판관의 판결에 의해서도 무죄가 되고 유죄가 되고 사형이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박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어졌어요. 언니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다 듣고 끄떡끄떡 하면서 그래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고 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그렇지는 않네. 좀 생각해봐야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언니가 이 수양회 때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으면 너무 감사하겠다 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캠프와 마찬가지로 새벽부터 시작되는 겨울 캠프. 새벽에는 성도들을 위한 성경 강연과 양육반, 새로 참석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반, 실버들을 위한 설교가 각각 진행됐다. 특히 복음반은 기쁜 소식 전주교회 정용만 목사가 강사인 1반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교회 조성화 선교사가 강사인 2반, 두 개의 반으로 나뉘어 새벽부터 오전 시간까지 이어지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정말 이번 수양회 때 저희 어머님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고 또한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첫날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너무 쉽게 이렇게 전해주셔서 참 저희 어머님이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참 저희들이 어머님한테 어머니 그러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참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죄가 없네 이제 깨끗해졌네 이렇게 확신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교회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양육하는 오전 시간. A 시간에는 임민철 목사와 김재영 목사, 이현목 목사가 각각 하루씩 말씀을 전하고 B 시간에는 박옥수 목사가 전날 저녁에 이어 말씀을 전했다. 잠깐의 휴식 후 오후에는 아카데미가 시작됐다. 12명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아카데미는 믿음의 삶, 자녀교육, 기도생활, 전도 등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들이나 영적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강연들로 가득했다. 성도들은 자유롭게 강연을 들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다시 보기를 통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 더욱 풍성한 말씀을 누릴 수 있었다. 저는 이번 아카데미 시간에 선교 파트를 들었습니다. 김도현 선교사님께서 월드캠프를 주최하시면서 느꼈던 어려움, 그리고 안 될 것 같다는 형편 속에 믿음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 아름답게 끝마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제 삶 속에서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말씀을 저버리고 제 생각을 따라가는 부분을 조금 더 돌아보게 되면서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시고 사도로 삼으시니까 저에게도 역사하시고 저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그 말씀이 제 신앙 안 속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캠프 스케줄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말씀 속에 흠뻑 젖은 하루. 저녁 7시가 되고 또다시 성도들이 화면 앞에 모였다. 매일 오전과 저녁마다 예배를 더욱 아름답게 꾸며주는 지역교회의 공연들. 한 사람이 굴곡진 인생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드라마 형식으로 꾸몄다. 단순한 인생 스토리를 넘어 한 사람이 겪은 마음의 변화까지 세세하게 영상으로 담아낸 공연들은 성도들에게 큰 공감과 감동을 자아냈다. 박옥수 목사는 이번 캠프 동안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믿음은 단순한 것이다. 바로 내 생각을 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을 그대로 믿는 것. 열왕기하 7장 기근이 든 사마리아 성에 대한 말씀을 중점으로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한 박옥수 목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사와 말씀 대신 자신의 생각을 믿었다가 죽음을 맞은 장관, 그리고 아람진으로 나아간 4명의 문둥이. 이 3가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대해 설명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사와 말씀 대신 자신의 생각을 믿었다가 죽음을 맞는 장관, 그리고 아람진으로 나아간 4명의 문둥이, 이렇게 3가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신앙은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셨습니다.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4명의 문둥이는 자기 자신에게 기대할 것이 없고 성에도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을 따라 아람진으로 나아가서 풍족하게 양식을 얻고 복을 얻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시면 우리가 의로운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신 목사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간증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그 모습들이 제 삶이 어둡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포기해버리고 그랬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좀 안 된다는 생각을 빼버리고 살아가는 그 종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삶에도 똑같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마음에서 빼고 살면 하나님 내 인생을 너무 아름답게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 4명의 문둥이가 죽을 수 있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고 아람진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양식을 발견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번 캠프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그 마음에 가득 채웠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이들은 감출 수 없는 기쁨을 간증으로 표현했다. 박옥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너희는 당연히 의롭다라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었어요. 수양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꼭 저한테 주신 말씀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고 막 그랬는데 그 원인을 몰랐던 것이 이제야 제가 그 원인을 찾았고 그 이유를 알았어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의 어떤 죄라는 게 장벽이 쳐져 있었고 가로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기도는 들을 수도 없었고 또 제가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라던 기도는
하고 있었잖아. 그날 무조건 육신적인 어떤 기도였다라는 것을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마음 깊이 깨달았고요. 제가 이번에 더욱더 가슴 깊이 이렇게 이렇게 꽂힌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죄를 안고 가셨으니 너희가 의롭다 했으니 내가 의롭다 했으니 너희도 같이 의롭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걸 정말 가슴 깊이 깨닫는 그런 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번 캠프에서 전해진 구원 간증들은 초청한 이들에게도 크나큰 기쁨이 됐다. 고마운 이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이번 겨울 캠프에서 복음을 듣길 바라며 1명, 2명, 가족과 지인들을 초청한 성도들. 그들이 복음 앞에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는 역사를 보며 누구보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그 사랑과 희생을 봤어요. 아, 저 엄마는 이런 존재구나. 엄마는 자식들한테 이런 사랑을 주는구나. 그런 진짜 감사한 정말 고마운 그런 분입니다. 그분한테 좀 진짜 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뭐를 해드려야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큰 선물은 제사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겨울 캠프 초청을 하게 되고 첫날 이제 말씀을 들으셨어요. 근데 전에는 먼저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는데 요번에 겨울 캠프 첫날에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오면서 지영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은 의로운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벽이라도 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문이라고 하면 문이란 거야. 내 생각 필요 없이 내 생각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하면 그러신 거야.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 그러면 의로운 거야. 그게 맞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진짜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를 구원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 이것을 통해서 또 아버님 그리고 친척들 제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을 걸 생각할 때 너무나 소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들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번 제50회 겨울 캠프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배불리 채운 말씀의 은혜가 성도들을 통해 다시 전 세계의 수많은 이들에게로 퍼져나갈 올 한 해를 기대해 본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태양이 떠오르는 곳,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행복한 학교가 있는 곳, 바로 키리바시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과 또 새소리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키리바시 청소년들이 국회의 의장들에게 큰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키리바시 공화국 기쁜 소식 타라와 교회 윤태현 선교사님을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키리바시 다녀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키리바시 그 푸른 물이 막 눈알 아른거립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예, 목사님. 예, 너무 감사하게도 지난 5년간 하나님께서 저와 또 아내,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모두 건강을 지켜주셔서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키리바시는 코로나가 많이 미리 차단해서 지금 거의 없지요? 네, 목사님, 키리바시가 이렇게 섬나라인데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에 발생했을 때 즉시 정부에서 공항을 폐쇄하고 모든 비행 노선을 취소했습니다. 예. 그래서 키리바시는 2020년도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였고요. 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선교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자매는 키리바시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키리바시 그 비행기에 딱 내릴 때 보면요. 섬이 이렇게 둘러 둥그렇게 있는데 가운데 바다가 있는데 물이 너무 푸르고 천국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제일 높은 데가 해발 몇 5m 됩니까? 땅이. 예, 제일 높은 곳이 3m밖에 안 됩니다, 목사님. 해발 3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에 자꾸 바닷물이 올라가면 키리바 잠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해가 바다에서 떠서 바다로 집니다. 그래서 키리바시에는 가면은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해가 바닷물에 빠졌어. 어떡해? 그러면 엄마가 걱정하지 마. 바다 밑에는 난장이들이 사는데 밤마다 불을 때가 해를 만들어 바다 밑에서. 그래가지고 아침에 또 밀어 올릴 테니까 내일 아침 또 난장이들이 해를 만들어.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우리 박광호 목사님은 키리바시도 가서 우리가 해수욕 했는데 우리 샤워를 안 하고 해수욕에서 바닷물이 더러워질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좋은 나라입니다. 윤성 교사님 거기 가신 지 벌써 몇 년 됐죠? 네, 제가 2016년도 3월에 파송받아서 이제 거의 5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5년이 돼가고.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성장되는지 조금 그 이야기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2016년도 3월에 교회 뜻을 받아서 이곳 키리바시에 파송을 받고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키리바시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도 있고 또 어려움도 만났는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2017년도 1월에 목사님께 키리바시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제 마음은 아직 선교 초기고 아직 이렇게 교회도 성도도 없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부분이 참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제 생각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정말 마음에서 이 키리바시를 오고 싶어 하셨고 또 키리바시에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실 비행 노선도 그때 없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정말 키리바시에 방문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정하셨을 때 특별편이 생겨서 정말 기적처럼 목사님께서 피지에서 피지 총리님도 만나시고 솔로몬 총리님도 만나시고 저희 키리바시 대통령님도 만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일정을 조정하시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루 동안 키리바시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행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월에 목사님께서 목사님들과 함께 이 키리바시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그때 정부와 MOU도 맺고 또 그때 목사님께서 그라시아 스탑 창단과 함께 마인드 강연과 콘서트도 해주시면서 그 계기가 키리바시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 키리바시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지만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마음을 잘 열지 않고
또 특히 외국 선교사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방문과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방문, 또 그리고 이곳에 자주 한국에서 종들이 방문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1년에 3번, 4번씩 이렇게 한국에서 목사님들께서 와주셔서 마인드 강연을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점점점 키리바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1명씩 2명씩 구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 결정적으로 2018년도에 목사님께서 학교를 시작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대안학교를 시작하게 됐고요. 예, 인터넷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섬나라기 때문에 인터넷 별로 상태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참 재밌게 말씀하시는데, 그러죠. 죄송합니다. 이제 좋아하셨습니까?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목사님. 지금 비가 와서 인터넷이 좀 많이 느리고 좀 불안정합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거기서 한번 했나요? 크리스마스 칸타타 말씀이신가요? 예, 했습니까? 거기서? 예,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저희가 2016년도부터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국회에서 첫 칸타타를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립싱크 칸타타를 해오면서 정말 수천 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칸타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 코로나가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가 살고 싶으네요. 코로나. 우리 여기 코로나 때문에 그 예배에 저는 빈 의자만 앞에 앉혀놓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온라인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안 믿는 남편하고 사는 부인들이 남편과 같이 집에서 아내가 듣는 걸 보고 남편 같이 들으면서 저 스크린으로 막 마음이 많이 교회에 돌아오고 또 예수 믿는 분도 생기고 그래서 상당히 좋아졌는데 아직 그 키리바시는 그렇지요. 그렇게 안 되죠. 예, 저희가 인터넷이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감사하게 라디오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작년 성경 세미나 목사님 말씀이 이 키리바시 국영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서 23개의 정말 모든 섬에 이렇게 증거됐고요. 대부분 키리바시 사람들은 라디오를 청취하기 때문에 저녁만 되면 이렇게 라디오에 모여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이 증거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거듭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많이 증거되고 있고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저희가 좀 이렇게 잘 인터넷이 어렵지만 방송을 시작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도들이 한 10명쯤 모입니까? 예, 저희가 성도는 지금 30여 명 정도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대안학교 학생들이 10명이 있습니다. 30명이 최근에 너무 감사하게 키리바시 첫 수양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한 40명 정도, 새로 오신 분까지 해서 한 40명 정도 함께 모여서 2박 3일간 수양회를 저희도 했습니다, 목사님. 남태평양에 있는 외딴섬 키리바시 굉장히 먼 데고 앞으로 바닷물이 막 넘어오면은 땅이 잠긴다고 하는 그런 섬인데 그 섬에 존점이 많지요. 연어도 많이 나고 그렇지요. 예, 키리바시의 해산물이 너무 풍성하고요. 특히 참치가 많이 나옵니다. 참치, 목사님. 참치가 제 몸만한 참치가 몇만 원밖에 안 합니다, 목사님. 키리바시에서. 그래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우리 캠프를 했는데 거기 이제 그 시장님이 그 참치를 진짜 사람만한 참치 2마리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별로 안 먹는 한국 사람은 그것만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 참치 참 많지요. 거기 많고 그런데 지금 그 교회 형제자매들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특히 작년 2020년도 한 해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비디오로 또 한국에서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이렇게 녹화해서 또 증거해 주시면서 정말 감사하게 이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고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점점 모이기 시작했고요. 사실 제가 이 형제 자매님들 이끄는 부분에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문화도 너무 다르고요. 생각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형제 자매님들 이끄는 부분에 많은 한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었는데 작년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 형제 자매들 마음에 심기어지고 또 한국 교회 종들의 말씀이 이렇게 심어지면서 지금은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고요. 예.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2021년도 하나님 크게 일하시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혹시 사모님 곁에 계십니까? 예, 목사님 제 아내 옆에 있습니다. 예, 좀 같이 얼굴 같이 보면 안 됩니까, 우리?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모님. 한국 안 오고 싶어요? 네. 네, 가고 싶어요. 그래요. 저도 뵙고 싶어요. 예, 정말 그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이들은 잘 지나고요. 네. 사모님, 잘 지내고요. 예. 사모님은 하루 어떻게 일과를 갖고 계십니까, 사모님? 아, 예. 아침에 이제 저희 새벽 기도 끝나면 예, 단기들과 함께 또 저희 교회 사택 자매가 살거든요. 예. 같이 아침을 하고 예, 아침 식사가 끝나면 이제 교회 일도 돌아보고 대안학교 저희 오전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 대안학교 수업도 함께 하고요. 예. 이제 오후에는 단기들과 좀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아, 거기 저 군유스코 단기 성사. 예, 저녁에 이제 교회 예배들이 있고요. 군유스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뉴스코 학생은 2020년도 4명이 파송됐습니다. 남자 단기 선교사 2명, 여자 단기 선교사 2명이었는데요. 예. 작년에 이렇게 4명과 함께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기 4명 다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남자 단기 2명은 지난주에 극적으로 특별편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비행기가 1년 동안 없었는데요. 외교부에서 비행기 특별편을 만들어서 지난주에 새소리 교사 2명과 남자 단기 선교사 2명은 지금 현재 피지로 출국해서 피지에서 격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29일 날 인천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자 단기 2명은 한국 교회 또 종들과 또 부모님들과 의논해서 재단기로 1년 더 키리바시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지금 키리바시에 남아 있습니다. 아, 그 단기 여학생도 좀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목사님, 저희가 지금 인터넷이 많이 느려서 인터넷 카페에 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인터넷 예. 카페에 와서 하고 있어서 여기에 단기 선교사들이 없습니다. 목사님. 아, 그렇습니까? 야, 이거 너무 섭섭합니다. 그 단기 선교사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낙원에 가서 하는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형제자매 하나 둘 생기면서 어려운 일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주로 있습니까? 네,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1명, 2명 구원받으면서 이제 교회에 세워지는데요. 사실 이렇게 구원을 받아도 이렇게 교회의 마음을 알기까지 또 이렇게 또 이 정말 마음에 교회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따르기까지 정말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저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속에 종과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 늘 저도 제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종과 교회 인도를 받고 또 신뢰하시는 마음을 제 마음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사실 형제자매들이 구원을 받아도 이 교회의 음성을 듣고 또 종의 음성을 듣고 같이 마음으로 함께하는 부분이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걸 많이 느꼈습니다. 형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이제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사모님은 저 키리바가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물이 없어서 가장 어려웠고요. 지금은 물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물을 어떻게 드시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가 수도가 없습니다, 목사님. 상수도 시설이 없어서 빗물을 받아서
빗물만 의존해서 살고 있고요. 그다음 나라에서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조금씩 주는데 그 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해수를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지요, 아직까지. 네,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빨래 같은 건 좀 해수로 다 합니까? 네. 빨래 네. 같은 건 바닷물로 하시는가요? 아니요. 바닷물을 쓰지는 않고요. 목사님, 빗물하고, 나라에서 주는 물을 가지고 빨래도 하고요. 또 우물이 있어요, 목사님. 아, 우물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우물이 많이 생기지는 않는데, 이제 생기는 물로 보통 우물로 빨래를 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가장 어려운 건 어떤 것이세요, 사모님? 지금까지 계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사실 환경은 좀 어려워도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예, 근데 이제 이곳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기까지 좀 많이 어려웠고요. 아무래도 섬나라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많이 폐쇄적이어서, 함께 무언가를 할 때 좀 많이 부딪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많이 어려웠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모님이 가장 친한 분이 그 현지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가장 친한 분. 친한 사람이요. 저희 사실 교회에 살고 있는 사택 자매하고 사실 가장 가깝고요. 예. 또 이제 교회 청년 자매들하고 부인 자매님들하고 사실 다 가깝습니다. 예, 교회 식구가 몇 안 돼서 목사님 예. 다 굉장히 가족 같아요. 서로 싸우기도 하겠네요. 서로 싸우기도 해요. 여기 키리바시 사람들 성격이 아주 온순해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거기 뭡니까? 사모님 가까이 있는 자매 이야기 한번 들려주세요. 어떤 자매가 있는지. 크리스틴 자매라고 저희 교회에 이제 살고 있는 사택 자매인데요. 예. 2016년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칸타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지금 그 이후로 계속 교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 네, 함께, 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예. 함께 일도 하고 있고요. 한국어도 가리키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 자매님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네, 목사님, 2016년도에 처음 여기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예. 대학교에서 마인드관을 하면서 연결은 됐는데요. 네. 사실 아주 강한 카톨릭 신자고 가족이 다 카톨릭이어서, 교회를 옮기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IYF 활동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6년도 저희가 교회 마음을 받아서, 처음으로 칸타타를 이렇게 도전하게 됐는데요. 그때, 그 친구가 안나라고, 칸타타 2막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말 불가능한 형편이고 우리가 갖춘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의상도 주시고 또 국회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물질도 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 크리스틴 자매 마음속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구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칸타타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이 자매가 마음을 정하게 되고 이제 카톨릭에서 분리돼서 저희 교회의 첫 자매가 돼서 이렇게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영부인께서 혹시 돈 주었다는 자매 그 자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 예. 칸타타 도중에 영부인께서 안나가 20불을 나오셔서 주셨는데요. 그 20불을 받은 자매가 그 자매입니다. 그 안나가 너무 고생하고 그러니까 불쌍해서 영부인께서 오셔서 돈을 주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매네요. 정말,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네. 사모님, 지금 그곳에는 대안학교 학생들 10명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은 사실 학교에서 수업이 좀 힘들고요. 또 이렇게 대인 관계도 힘든 친구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보람이나 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처음 대안학교를 시작할 때 사실 많이 어려운 점도 많았고 사실 목사님의 이제 말씀 하나로 약속 하나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3년이 지난 후에 돌아보니까 정말 이 학생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키리바시의 인구의 70%가 청소년들인데요. 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보면 진짜 소망이 없는 학생들이었는데 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이 학생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또 몰랐던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또 마음이 너무 약해서 학교를 이렇게 못 나가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여기 와서 마인드 강연을 듣고 마음도 강해지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 학생들 마음에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저절로 정말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참 제 눈으로 봤던 이 나라의 청소년들의 모습이 참 부끄럽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그 학생들 마음에 들어갔을 때 정말 많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소망이 있다면 저희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소망이 되고 또 이 나라의 이런 청소년들이 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때 정말 이 나라가 변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지금까지 선교해 오던 것 전체를 돌아보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난 여러 해 동안 정말 낯선 나라에 와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래 일해 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어떻게 형제자매들 구원받게 됐는지, 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런 이야기 좀 줄거리처럼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 키리바시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 키리바시는 정말 땅끝인데요. 교회 보내심을 받아서 이곳 키리바시에 와서 5년간 지내면서 저희가 정말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약속뿐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연약했고요. 또 제 아내도 연약했고 또 키리바시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겉으로는 너무 친절하게 우리를 대해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저들은 언제든가 떠날 거야. 저 외국 선교사들 여기서 얼마 못 버티다 나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를 바라봐 주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여기서 살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정말 마음이 아팠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 교회의 지혜가 또 하나님 종의 말씀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대안학교나 그리고 제소자 합창단이 이제 세워지면서 제소자들이 변하는 걸 보고 대안학교 학생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정말 키리바시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 선교를 향해서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로서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와 교회의 지혜가 키리바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정말 이제 교회가 지금 이제 30명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님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함께 복음을 섬기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여기 키리바시에 작은 나라지만 저희가 정부의 땅을 얻고 또 조그만 선교센터도 짓고 또 대안학교 학생들이 지금 수업 공간이 없어서 10명밖에 못 받는데요. 대안학교 학생들도 더 많이 받고 싶고 또 새소리 교사들이 2018년도 또 교회 보내심을 받아 오면서 또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열악한 조건이었는데 한계도 많이 만났지만 정말 새소리 교사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계셔서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곳 키리바시에서 나타내시고 새소리 음악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차근차근 일을 해가시는데요. 저희가 은혜를 입어서 또 새소리 학교가 세워지는 부분에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5년 동안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목사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제 마음을 잡아주시고 또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여기서 너무 복되게 크고 있고요. 제가 한 번은 목사님께 키리바시가 아이들 키우기 너무 어려운 곳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야, 그렇지 않아. 키리바시는 전 세계에서 아이들 키우기 제일 좋은 곳이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생각과 목사님 말씀이 너무 달랐는데 감사하게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었고 지금 시간이 흘렀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곳 키리바시에서 순수하고 행복하게 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가깝게 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모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키리바시에서 한국 올 때 장관 한 분이 같이 왔어요. 그러면 일본 가시는 길인데 같은 비행기 같이 항로라가지고 서울까지 오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복음도 전하고 그랬는데 아시나요, 그분? 네, 목사님 노동부 장관이셨고요. 예, 예. 네, 현재도 장관님으로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목사님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예, 자주 교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 그렇습니까? 그래, 한국에 와가지고 좀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지 일본으로 바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서 가셨거든요. 그래,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그 뒤에, 참. 그리고 종종 선교사님 다른 나라에도 갑니까? 거기서 피지나 아니면 다른 뉴질랜드나 그런 다른 나라도 가실 기회가 있습니까? 네, 목사님. 피지에 자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항이 닫히기 전에는 피지에 자주 이렇게 나가서 함께 또 피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복음의 일을 할 수 있었고요. 또 목사님께서 한 번은 피지 월드 캠프 중에 투발루 1등 서기관님이 그 대사님 대신해서 오셨는데 그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투발루에도 같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키리바시 선교만 하지 말고 투발루 선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예. 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작년에 뉴질랜드를 통해서 이쪽 투발루로 복음의 문이 열려서 작년에 처음 투발루도 방문할 수 있었고요. 예.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또 전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솔로몬도 한번 같이 전도여행을 가서 이제 솔로몬에서도 한번 같이 이렇게 4일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남태평양은 폴리네시아, 멜라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 키리바시는 마이크로네시아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마이크로는 작은 섬들의 모임이란 이런 뜻인데요. 예. 저희 키리바시 위쪽에 마셜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예. 그 마셜 아일랜드와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에 또 저희가 전도여행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미크로네시아에는 섬이 여러 개 있죠. 많이 있죠. 미크로네시아에. 예, 정말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예, 아주 많은 섬이 있습니다. 예. 그래, 보통 비행기 싹서 많이 비싸지 않나요? 거기서. 키리바시에서 제일 가까운 섬이 어디예요? 제일 가까운 나라는 투발루와 마셜 아일랜드가 제일 가깝고요. 예. 그리고 피지도 많이 멀지 않고 가까운 편입니다. 네. 호주는 좀 멀고요. 예, 호주는 비행기로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한국도 와보고 싶을 것 할 텐데, 원래 또 작년에 여름 캠프를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그런데 오지 마십시오. 그 코로나 다 끝나거든 오십시오. 예, 목사님. 코로나 빨리 끝나길 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IYF 학생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IYF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정말 세상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정말 저도 세상에 있었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나 세상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로 그냥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살고 있었을 텐데 이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 종을 만나서 약속 안에서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정말 풍성한 소망과 행복과 평안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준비해 준 세계 안에 살면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세계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 IYF 학생들도 여러 가지 자기 생각도 있고 또 계획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 아버지 집 안에 있는 또 하나님 종과 교회 안에 있는
큰 소망, 이 전 세계를 하나님 복음으로 뒤덮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합쳐서 여러분들 함께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IYF 학생들에게 가장 행복한 미래, 또 가장 행복한 꿈, 또 가장 행복한 삶을 주실 거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IYF 모든 학생들이 정말 종과 교회와 항상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대학교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IYF 때 추억이 이렇게 있는데요. 정말, 저도 그때, 제 마음과,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참 없다는 것이 이렇게 제 마음에 들고, 정말 그때 제가 교회를 만약에 등지고 떠났다면 지금 이 약속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인지 정말 이렇게 나중에, 지금부터 이렇게 나중에도 느낄 수 있는데, 정말 교회와 함께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제일 하고 싶은 게 지금 뭡니까? 한국 오는 거. 네. 지금요. 예. 사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여기 비행기가 다 막혀서 사실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사실 이 섬에 갇혀 있는 기분이 이렇게 많이 들거든요, 목사님. 예. 친정은 어디지요? 네, 동서울 교회입니다. 서울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한국도 가고 싶지만 이렇게 모두 뵙고 싶고요. 이렇게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예, 보고 싶은 분들도 너무 많고요. 예, 그리고 사실 목사님 여기 키리바시가 되게 이렇게 산업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한국의 되게 옛날 같거든요. 예. 이렇게 옛날에 이랬겠다 하는, 저는 그때 살아보지 못해서 잘 몰랐는데 여기 살면서 예전에는 이랬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한국에 참 오랫동안 한국에는 복음이 없다가 이제 지금 100몇십 년 됐는데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이 나라가 정말 참 좋았지요. 그런데 또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 많은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그런 너무 영광스러운 일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키리바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늘 하나님의 눈이 그 윤태현 선교사님 내외 가족을 떠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키리바시 사람들이 뭐 섬들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러는데, 정말 그 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형제자매들 기도가 들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수 얼마나 만족해 하셨을는지 모릅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키리바시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또 이웃 이제 나라하고 같이 연계해서 집회도 우리 키리바시 사람들이 이웃 나라 같이 가기도 하고, 또 우리 집회 때 이웃 나라 오기도 하고, 또 연락하는 일도 자주 가지고, 또 이렇게 자주 만나시고, 그래서 일하시게 되길 바라고, 또 키리바시에도 좋은 그 성도들 가운데 선교사가 태어나서 다른 나라에 선교하는 그런 귀한 역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남태평양의 낯선 나라 키리바시, 저는 그 키리바시가 폴리네시아인 줄 알았더니 마이크로네시아에 있네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정말 지난 5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신 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라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또 코로나 끝나면 한국도 한번 다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젊은 남녀가 구원을 받고 키리바시란 작은 섬입니다. 그 섬에 가서 살면서 복음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이제 구원받으면 하나 둘 일어나서 하는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그냥 마음에 감추어 둘 수가 없어서 먼 섬에도 가고 나라에도 가고 또 정말 높은 히말라야 같은 나라에도 가고 또 아주 남극에도 가고 하는데 남태평양에 있는 마이크로네시아의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한 키리바시 윤태현 선교사 내외를 만나봤습니다. 아유 막 자꾸 시간을 끊기 정말 아쉬울 정도로 집에 부모님들도 계시고 고향에 가족들도 있을 텐데 형제들 있어 보고 싶기도 하겠습니다만 5년 동안 복음의 수완을 너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힘내는 편지도 보내주고 영상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이번 주간에 겨울 수양회를 하는 주간입니다. 또 잠시 후에 저는 또 말씀 전하러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어서 코로나로 어둡기도 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 형제자매 힘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구원받는 역사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전에 동남아 전체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같이 그 줌으로 이렇게 좀 대화를 했습니다. 지난해 한 해 코로나 때 어려웠지만 많은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고 너무 감사하다고 좀 꿈 같은 이야기를 많이 보내왔습니다. 코로나 어렵기도 하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군요 스페셜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